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극복되고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멜로디를 입힌 찬양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모르나요? 이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이 찬양 감성을. 이 찬양을 아마 어른들은 아실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그 멜로디가 별로 그렇게 매치는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은 그런 어떤 잔잔한 어떤 고백 아니면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당당한 고백이거든요. 그 슬프게 느껴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면은 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함이 느껴지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던 자들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정통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간주했어요. 절대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돌을 던지기 힘드니까 자신의 겉옷을 걷어서 어디야 발 앞에 두냐면 사울 발 앞에 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의미가 자신의 겉옷을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 발 아래 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엔 어떻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을 수 있는 권위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울이 어떤 그리스도를 잡는 열심히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능히 대적하여 이기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울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회심한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기조차 두려워했던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나다나엘한테도 하나님이 가서 사도 바울 만나라고 하니까 어때요?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잡아 죽였던, 그를 따르는 자를 잡아 죽였던 이 사람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는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아주 초기 저작이에요. 그죠? 바울이 거의 처음에 이렇게 적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저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고백은 마치 그가 회심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인데, 앞으로 저야 정말 그의 삶이 이 고백과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그의 앞으로의 저작들인 다른 서신서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그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초반부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생애 끝까지, 그죠?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모든 순간에 걸쳐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는, 믿음 안에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에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이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 사도행전 9장에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타고 달리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음성이 들려서, 그죠? 바울아 바울아 찾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찾는 음성,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 앞에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번에 주님이신 줄 몰라요. 그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했던 레퍼토리. 벨릭스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저명한 높은 재판관들 앞에 섰을 때마다 그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9장의 자신의 회심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핍박자 바울을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는 바울로 변화시켰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신약의 많은 인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갈리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엔 어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너네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본 거 아니냐고 막. 근데 주님이 뭐야? 손가락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숨만 얻지 못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었고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광장에까지 찾아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3번 부인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 전혀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킬 건데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인물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 자포자기. 버려두고 쫓았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들죠. 버려두고 쫓았던 그 배를 다시 타게 되고 갈릴리로 내려가, 터벅터벅 갈릴리로 내려가. 그죠? 제자들 많이 있는데 난 이제 갈릴리로 가서, 그러니까 동조하는 그 어부들이 나도 이러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절망과 깊은 나락에 떨어졌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멘?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12제자나 500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도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도 느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었던 사실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침 맞아가면서 말씀 들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목격했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사람들 앞에 40여일 동안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음을 친히 보이신 그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손을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에 넣어볼 수도 있었고, 그죠?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린 어때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아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그들처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와 이전이 극명하게 바뀐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어렴풋이 주님을 만나서 그냥 어렴풋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다가 그렇게 주님 끝까지 배신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바울처럼 핍박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는 바울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변화가 나에게도 필요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과 동시대였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로 바울을 찾아오시진, 이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한참을 지나서야,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말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정말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바울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승천이 다 끝나고, 그죠?
500여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어쩌면 성령 충만 다 받고, 그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처럼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동시대로 살지 않은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참되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인생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을 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it's okay.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까지 되는 건 저도 이러십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괜찮아요.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죽은 친구나 내 부모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보세요. 나와 정말 가깝게 지냈던 우리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셨는데 오셨어요? 하고 나서 다음날 그냥 출근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와서, 그죠? 우리의 인생이 바뀔 텐데, 그죠? 어찌 부활하신 주님을 참되게 만났다면 그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아까는 제가 뒤에를 강조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요. 근데 이번은 앞에 강조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이 바로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약속과 예언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성경에 이 약속이 선행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도 그것은 그냥 아주 놀라운 기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죠?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과 기록된 약속이 먼저 있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은 우와!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해프닝, 아주 위대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로 만나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성경대로라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참되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왜 내려갑니까?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죽었어요. 너무 실망해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에서 이 사람들도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절망의 길인 거죠. 깊은 절망이었어요. 자신의 생애에 3년이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께 다 바쳤는데 그 주님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이나 반역자들이나 살인자들만 죽는 그 형틀에서 아무 힘 없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냥 못을 막 뚫어버리고 나와가지고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칠 것 같은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지만 처참히 그 기대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들 역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길에 밤에 동행합니다. 그가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만났어요, 아직. 근데 이들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아봅니까?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떡 나눠주실 때 그제서야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길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들이 당장 뭐합니까? 여인숙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절망과 그리고 슬픔과 비탄에 젖어서 내려가던 엠마오의 길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방향이 달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대로 만나는, 성경대로 만나지 않고 성경보다 더 신비해 보이는 어떤 직접 계시나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정명석이나 이만희 같은 자들을 통해 직접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실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모든 계시는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동정녀의 몸으로 출생하시고, 그죠?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그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그죠?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자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참되게 믿으시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힘들게.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계시 하나면 충분합니까? 네? 이 성경만 있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이해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은 성경을 탐독했지만, 그죠? 그는 신은 죽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 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대복만 이렇게 들으면 이단 같죠, 그죠? 성경 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성경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26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을 일단 14장을 찾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성경과 함께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을 가던 살기등등한 바울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찾아오셨어요. 그의 삶에.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상도동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처럼 찾아오시는 보혜사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이 아침에 성령님의 방문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절망적인 두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다메섹 길을 빠르게 내달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자신에게 실망하여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 소득이 없이 기진맥진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방문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그런 방문이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그 대학생 때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생 때 저는 기억나는 게, 군대 제대하고, 군대 제대했을 때 형제들 알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이제 막, 새롭게, 내 인생을 새롭게 살리라.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저 대단했거든요. 아직 복학도 안 했는데, 도서관에 갔어요. 새벽같이 생각나? 새벽같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막
야, 학기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막 공부를.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서 큐티책을 여는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큐티책을 열고 말씀을 덮고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렇게 속삭여 주셨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 질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뭐 나쁘게 사는 거 아니었거든요. 아침 새벽같이 와서 도서관 갔다가 제가 선교단체였을 때 도서관에 자리 맡아놓고 선교단체 가서 아침 기도하고 학원 갔다가 열심히 후배들 챙겨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제가 나를 아주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제 멋진 포부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 당신이죠.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니? 근데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너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니? 그 도서관에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30분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이 막 나가지고 뻥 뚫려 있는 데였거든요. 그렇게 30분을 쏟아내고 나서 다 정리한 다음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거든요. 사랑하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성경과 성령이 만날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새롭고 인자한 참 주인이시기에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 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참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인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참되게 연합하여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은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부활절 이 아침에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참되게 연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는 참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한번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기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 다 버려두었던 그 고기잡이 어선과 그물을 다시 집어든 베드로와 같은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성경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또 우리 안에 영원토록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결심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흐려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찬상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동행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참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어떤 인생의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사는, 그죠?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